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목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기하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무엘기하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하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의 구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만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욕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보다는 은혜를 잊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고 주의 말씀과 명령들을 잊고 살았던 저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우리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병든 몸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우리 치유의 손길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병상에 있고 또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정말 건강한 몸을 소망하며 계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더욱더 넘치게 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가 정말 주님 건강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건강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 생각 가운데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픈 그곳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기도 하고 믿음을 연약하게도 한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저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아픈 곳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고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가정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들과 이 땅에 마지막에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마치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옮겨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저희들이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것들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땅히 주님께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불어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또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사고와 사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수술받은 우리 자매가 있고 또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혼에 그러한 지치고 연약해진 것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마귀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믿음의 군사들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함께 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욥기 제 12강인데요. 저희가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육신의 구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욥기 7장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욥기 7장 17절 그리고 20절인데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 그리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오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세우사 주를 대적하는 관역이 되게 하시며 내가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그동안 꾸준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의 구원은요, 첫 번째로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 혼은 어떤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그래서 사람의 선한 양심, 이러한 것들이 다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일 때 감정으로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께 작동을 해서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양한 루트로 이 혼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혼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시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가 의지로 나가서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두드리는데 내가 나가서 문을 엽니까? 내가 나가서 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혼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혼이 문을 딱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혼 안으로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자,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기쁜 감정이 있으셨어요? 감격이 있으셨어요? 이게 사실 세상에서 오래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시던 분들은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꾸준히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쭉 믿음 생활하면서 자란 게 사실은 복된 건데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내 혼이 구원받고 야 이제 내가 정말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이 감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러한 감격이 떨어진다면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구원은요,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구원이 아니라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세상의 아버지가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지금 없는 겁니까? 영의 새로워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이게 아바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게 사실 복되고 이게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못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이 옛날에는 우리의 영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부르는 영의 새로워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차피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잠시 맡아주는 것 뿐이에요. 진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 하신 이유가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영의 영역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갑자기 뭐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뭐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그러죠?
정신. 사람이 이 정신이 맑고 정신이 깨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서 정신이 썩어버리면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져서 내가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내 영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흐리멍텅했던 그리고 썩어있던 정신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의 새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함께 볼 것이 육신의 구원, 바로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부활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몸은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돼요?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하루하루 썩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씨앗은 하루하루 더욱더 새로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부활의 권능, 부활의 씨. 나는 오늘 하루 늙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이 씨앗은 오늘 하루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구원이 지금 현재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벌써 오셨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기다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잖아요. 부활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이후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더 많은 부분에서 육신의 부활되고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가는 하나님의 왕국,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욥이 이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면 욥이 이제 생각하는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육신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구원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구원 그러면 뭘 먼저 떠올려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영혼 구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혼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육체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자, 욥기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취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우리의 육신,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의 육신을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얼굴을 다 모아서 짬뽕 시켜놓으면 하나님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아직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신 자신의 형상인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목적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지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과학에서는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요, 온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 진화론자들과 또 창조론자,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항상 쓰는 게 이 시계예요, 시계. 여러분, 시계를 왜 만듭니까? 시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고 있는 이런 시계,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만드시는 분은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계획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혼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육신의 이 육신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형상이다라고 제가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1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육이 하나로 일치될 때 가장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여러분의 육체를 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영과 혼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 혼을 한국말로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빠진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세요? 그렇죠? 사람같이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영혼 육이 정확하게 자기 기능을 할 때 진짜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육이 완전히 일치한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의 육신은요, 사람의 혼과 영을 담는 울타리 혹은 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욥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갗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셨으며 생명과 호의를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으로 내 살갗, 살, 뼈, 힘줄, 이게 나의 뭐라고요? 울타리다라고 말씀해요. 울타리.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요, 거기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몸이 지금 뭘 감싸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사람의 삼중성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사람의 몸이 사람의 영과 혼의 울타리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혼은요, 뭐 안에 담겨 있는 겁니까? 바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을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이제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보시면, 자,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땅에 있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의 숨을 넣으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래요. 육신이 뭘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혼, 그리고 생명의 숨은 영이거든요. 바로 영과 혼이 담겨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 밑에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사람의 몸을 보배로운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질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보배로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만드신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과 혼이 담겨 있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학대하게 만들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육체도 학대하고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이 아담과 이브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 자녀들을 낳고 처음 저질렀던 죄가 뭐예요? 살인입니다. 살인. 다른 사람의 육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죠. 거의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상실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보배로운 그 몸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포츠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운동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격투기 이런 거 빼놓고도 공으로 하는 것도 보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육체를 보고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보도록 애를 쓸 때 우리의 육신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인간은요, 이 B번에 보시면 모든 육신은 사망과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시는 거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부활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까 사람의 몸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육신이 사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 욥기 34절 볼게요. 3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을 멸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뭐예요? 완전히 멸해서 망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죄의 삭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데 바로 죄를 통해서 사람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로마서 말씀이 있죠. 로마서. 프린트에 보시면 이제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멸망치 않기 위하고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육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멸망을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모든 인간의 최후의 심판은 영과 혼과 육신에 대한 완전한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까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육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육신까지도 이제 완전히 영원한 심판 속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건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자, 요한복음 5장 28절 그리고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두 가지 부활이 나오죠.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정죄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 전부 다 지금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선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나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악이 무엇입니까? 악을 만든 자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잖아요. 교만했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정죄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 주님 앞에 죄 지었던 모습들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게 있어요.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때문에 칭찬받기 위해서도 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보상의 심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을 지금 이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거기에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써 있어요? 구원은 받죠? 받는데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불이 만약에 나를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수검댕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숯을 뒤집어 쓴 것처럼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면 그 머리 위에 무엇을 얹어 놓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숯을 얹어 놓는다. 바로 부끄러움 당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상태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심판을 보면 우리가 이 칭찬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찬과 또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보상의 심판을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상의 심판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이 이제 그동안 읽었던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해서 구별을 잘 못 해놨어요. 근데 원어로 가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나타나서 뭘 하는 겁니까?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보고했는데 남는 게 있으면 남는 대로 보상을 받고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의해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믿는 자들도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오늘날.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리고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고 뭐 흥청대고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뭘 못 받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만에 한국에 이제 거의 10년 정도 만에 한국에 오니까 교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흔히 그냥 다 술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술 취하고 흥청대고 또 교회 안에 시기하고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또 이런 교회 다니는데 살인도 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술 한잔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누구하고 좀 싸우고 말 함부로 하고 성도들 간에 불화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나 폭동이나 이단 파당이나 다 똑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함을 상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상을 잃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술 마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뭐 담배 피고, 뭐 다른 사람하고 함부로 막 싸우고, 또 심지어는 나라에 뭐 문제가 있다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회개보고할 때 보상을 잃게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싶으세요? 상속받고 싶지 않으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그분의 자녀로서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것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기서는 상속을 잃게 되는 거예요. 상속이란 건 뭔가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이거에서 어떤 부분들을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1,000원만 잃어도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들을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 잃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제 그 흰 왕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흰 왕자 심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되는 심판입니다. 아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흰 왕자의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과 혼이 이제 육체와 결합이 된 상태, 바로 부활한 상태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죄의 심판으로 가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12절에는 그분 앞에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놓여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지금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 옆에 있는 다른 책들입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여러분, 지옥을 누가 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혼들과 바닷속, 저 땅 속에 있는 그런 먼지가 된 사람의 육체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해서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럼 첫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 사망. 지금 우리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첫째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부활,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을 건지 잃을 건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그 육신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면서 뭘 키우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고 교세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술 취하고 흥청대고 사기치고 거짓말 속에 있고 악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우리 스스로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 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완전히 신뢰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잘 살고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목요 기도회 및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